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6편 1절과 26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136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그리고 26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2020학년도 이제 학년 말 마무리 짓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달아보시길 원하실까?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벨사살 왕 다니엘서 4장에 보면 5장인가요? 5장이겠네.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그가 교만을 떱니다. 그때 무슨 구절이 나오냐?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저울에 달아본다고. 우리가 한 학년 동안 나름의 모두가 수고하셨지만 각 사람을 주님께서 달아보십니다. 당신의 섬김이 어땠는지, 충성이 어땠는지, 영혼을 향한 사랑이 어땠는지, 내가 맡은 일을 죽게 하듯 한 신실함이 어떠했는지 주님이 달아보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무엇을 달아보시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감사함의 분량을 달아보십니다. 오늘 136편 1절로 26절까지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뭘로 가득 차 있어요?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실로 감사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없는 걸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익숙해 있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이게 죄인의 증거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장 20절부터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지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자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136편의 기자의 감사의 고백, 꽉 찬 감사의 고백, 1절부터 26절까지 절수마다 다 감사, 감사, 감사. 오늘 이 한 해를 마지막 맺는 이날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냐? 너는 나를 향해 얼마나 감사로 감격한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주의 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의 분량을 지금 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앞뒤로 감사가 꽉 차 있는 이 시편 기자는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런 감사로 넘치는 주인공이 되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거나 모든 구약의 성서와 또 신약의 성서 중에 이 땅에 신들이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독특하신 분이라는 게 뭘로 나타나요?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다른 신들도 먹을 거 줘요. 바라는 거 줍니다. 이 땅에 건강도 주고요, 돈도 줍니다. 이 땅의 명예도 앞길의 형통함도 다 터줍니다. 모든 신들이 그래서 신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한 분의 구별된 신, 그래서 그분을 거룩하다 말하잖아요. 구별됐단 말이에요. 다른 신들하고 다른 여호와만의 거룩함이 있단 말이에요. 구별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누가 감사로 충만합니까? 누가 감격이 주님 앞에 넘칩니까?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자취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원의 역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 주님은 나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홀로 하나님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내 삶 속에서 기이한 일이 뭐예요? 구원의 일이시란 말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5절부터 한번 쭉 9절까지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관영 넘쳤단 말이에요. 모든 생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방주의 순종을 통해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려주십니다. 8장에 보면 노아와 그 생명 모든 하나님의 피조 대표자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밤과 낮을 그대로 두시고 계절을 그대로 주시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던 모든 창조의 운행의 법칙을 그대로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가 뜨고 또 달이 뜨고 또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고 이 모든 것들은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인간을 향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릴 운명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만 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고 감사라고는 없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조차 없는 나에게 우리에게 오늘도 이 세상의 우주를 그래도 긍휼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자연의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가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뭘 말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여전히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이요 하루하루 해가 뜨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산자의 땅에 두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긍휼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인자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간대? 나를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상에 모든 먹을 걸 주시고 내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인자가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야 진짜 감격입니다.
저는 시편 8편을 이렇게도 감격적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올 한 해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았던 나의 흔적을 볼 때 내가 주님의 긍휼을 받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인데, 인자가, 이 사람의 아들이 내가 무엇이길래, 아담의 후손인 이 죄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도 나를 생각해 주시며 밤낮을 변치 않게 열어주시고 계절을 변치 않게 돌아가게 하시고, 가물 때 그래도 또 언젠가 비를 내리시고, 비만 내리주시는 게 아니라 또 활짝 태양도 비치시며, 오늘도 여러분 이 강한 추위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계절을 변화시키며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가 오늘 하루도 해가 뜰 때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0절부터 볼게요.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으로부터 나를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속했던 나를, 세상 속에서 어둠과 흑암과 공허함 속에 빠져있는 내 영혼을 주께서 불러내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준 바 된 백성, 바로 내가 그 안에 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구절 속의 감사에 우리 안에서의 더 확장된 묵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전히 야고보서 4장 4절처럼 나는 세상을 친구 삼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세상이 나에게는 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늠한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냈건만, 세상으로부터 내가 불러내어 내 백성으로 삼았건만,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건만, 너는 네 마음과 생각과 몸의 습관이 여전히 세상의 풍조 따라 향락 따라 가고 있단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속에는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낼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몸에 붙어 있는 습관적인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빼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인 성령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원래 누구 친구다? 세상 친구다. 근데 나를 올 한 해도 세상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좋던 것들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친구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가사를 까먹었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뉴스를 보고 세상의 드라마를 보고 거기에 푹 빠져 있던 나, 세상이 오늘날 어떻게 돌아가고 오늘날 패션은 뭐고 어떤 색상이 어떤 디자인이 휴대폰과 새로운 기계들과 여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점점 그런 것들이 싱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교통하시며 내게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들,
그것들을 얻을 때마다 내 심령은 물된 동산처럼 만족하며 더 이상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에덴 동산의 심령을 갖기 시작하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맞죠? 성령님의 친구가 되어가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며 그분 안에서 감동 따라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내 삶의 행복, 그 이상의 행복을 내가 맛본 적이 없는 그 행복 누려가며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찼던 세상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하늘의 것 성령의 소리 속에 그 안에서 누리는 온갖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더 많이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취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주워 모으셔야 돼요. 기억 속에 자꾸 이삭 줍기 하듯이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감사의 부족함을 떨쳐버리고 감사로 꽉 찬 오늘 마지막 날, 와 2020년도 내가 성령의 친구로 변화되었구나.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 사도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홍해는 세례를 의미한다. 로마서 6장 세례는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세례라고 말한다. 그러면 홍해의 놀라운 이적의 사건, 구원의 사건,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때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셨구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버린 옛사람,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심령에 깊이 들어오더니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옛사람을 책망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내 속에 예수의 새 생명, 새 사람을 입도록 만들어 주신 것. 할렐루야. 맞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점점 입게 되는 것, 이 자취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기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쉽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런 게 내게 있나? 그래서 감사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부족하다는 말은 뭐냐? 구원의 역사의 경험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분의 놀라운 기이한 구원의 역사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내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근거로 해서 감사해야 될지 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부족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올 한 해 동안 내 안에서 내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의 흔적이 내게 별로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맞고 있는 난데 365일째 되는 날 오늘인데 내게는 어떤 옛사람을 나는 벗게 하셨을까? 어떤 새 사람을 내게 입게 하셨을까라는 내 속에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는 어떠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럼 재작년에는 어떠셨어요? 그럼 한 5년 전에는 어떠셨어요? 10년 전에는 감사가 많으셨어요? 감사의 분량은 생각밖에 갑자기 많아지지 않습니다. 5년 전에 감사가 없었기에 오늘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 감사가 없었기에 오늘도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부족이라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의 하나님의 자취가 내 안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 2장 27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를 의지하게 되었다. 그 변화가 내게 있냔 말이에요. 5장 24절, 이제 나는 정욕과 탐심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물질의 탐심과 내 정욕을 못 박는 일들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내게 오래 있었냔 말이죠. 6장 14절 15절, 이제 나는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다. 옛사람을 벗는, 새 사람을 입는 홍해의 이적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내 안에 기억되어 있냔 말이죠. 그 구원의 행하심이 내게 없다니까? 그러면 감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이 감격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감격은 구원의 손길을 내 삶에서, 내 심령 속에서, 생각 속에서, 몸의 습관 속에서 예수의 행하신 자취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있으십니까? 얼마나 구원의 역사를 올해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각 사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 왜 감사가 적냐? 너 감사가 부족하냐? 왠 줄 알아? 내가 네 안에서 행한 구원의 역사의 갈망함이 너에게는 없었어. 너는 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에 이르는 걸음걸음의 진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로 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로 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365일째 되는 이 마지막 날에 한 해를 돌아볼 때, 와,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나의 이런 옛사람을 벗어 던지게 하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셨구나, 새 사람을 입게 하셨구나. 그것이 내 안에 기억될 때마다 주를 향한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승리의 표징이 바로 내 안에 있단 말이죠. 넘치는 거예요. 감사로 꽉 채웁시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감사로 꽉 채웁시다. 아멘. 자, 16절 읽어봅니다. 돌아와서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광야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를 각자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우리를 가장 먼저 초대하시는 곳이 뭡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징계의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소유로 삼으시고 가장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곳이 뭐예요? 광야의 시련입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향해 가난한 심령을 갖도록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의 연단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도 우리는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광야 속에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때 가장 먼저 어디로 갑니까?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아이패드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TV 리모컨으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어디에 가장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향합니까? 왜 광야를 주신다고요?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감사로 꽉 찹니까? 하나님, 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을 듣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체험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내 삶이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경험돼야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이 떡을 주시고 좋은 차를 주실 때 감사?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올 한 해 이전보다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내 마음의 변화가 있었구나.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흔적입니다. 야, 말씀이 최고야.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아주 최고야. 나는 다른 게 없어. 점점 말씀의 소중함과 그 가치, 생명과 같은 말씀으로 여기는 이 내 심령 속의 변화가 바로 주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원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17절부터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1절 크게 읽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기업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본향, 영원한 우리의 기업을 향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임금이 내 걸음을 항상 방해합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 큰 용은 나로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옛뱀은 내게 자꾸 거짓을 물어다 주고, 큰 용, 옛뱀, 마귀는 항상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와 지체들 간에 이간질을 하고, 사단, 내 안에 말씀을 받을 때 자꾸 반항하는 마음, 뭐 그럴까? 자꾸 반역하는 영을 주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이런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바산왕 옥이고 시온이고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들은 무엇을 상징하냐? 천국의 기업을 향해 가는 나의 걸음걸음의 복병이 되어 방해하고 나로 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 하신다고? 이런 모든 권세들의 방해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후반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흑암이나 어둠이나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어떤 세상 주관자들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 사랑으로 이런 모든 방해의 세력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 나보다 훨씬 힘이 세며 내 영혼을 끌고 다시 지옥으로 가도록 만드는, 천국의 기업으로 꼴이 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몇 주 전에는 마귀의 이간의 영, 지체들 간의 미움을 조장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다 다시 천국의 기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그 영에 속지 말자고.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무기를 왜 줍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방해를 잘 포착하여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오늘 하루하루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를 도우시는 주님, 오늘도 주여 나의 천국 행진 속에 언제든지 악한 영은 나의 발목을 잡으며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교묘하게 일합니다. 이게 환란이라고 말해요. 여호수아의 기업을 향한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모든 가나안 땅의 왕들을 치고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기업의 천국까지 못 가도록 만드는, 방해하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며 나아가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싸우며 나아갑니다. 예수여 나를 도우사 그곳에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악한 것에 방해가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 자취, 그것이 내 안에 기억되고 경험될 때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환난에서 내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 온갖 방해 세력 속에서 내 영혼을 굳세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 천국을 향한 나의 행진이 두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굳세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싸워서 승리로 한 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한 해가 우리 안에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가지의 구원의 경험의 방향을, 내용을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내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구원의 사건이라도 내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내 안에 기억되어 새겨져 있냐 말이에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감사로 꽉 채울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십시오. 감사가 내게 없다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가 부족하다면 구원의 역사를 너무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너무 적게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 날 오늘 뒤돌아보시며 내게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내게는 감사가 없습니까? 왜 내게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근거의 이유가 내게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밀하게 내 삶에서 일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민감함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을 민감히 보지 못했던 모습들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사오니 성령이시여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며 세상 풍조에 빠져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성령의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날 수 있게 하시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취를 오늘 하루 마지막 날 잘 점검하고 기억하여 주소 모아 오늘 2020년 한 해 동안 행하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